위기 시대죠. 예, 안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바깥으로도 괴로움이 있는 그런 이제 내후외환의 시기,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헤쳐가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시국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할 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과는 태도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예. 열매도 자세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감사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은 부모한테 감사할까요? 뭐 감사를 뭐 강요할 수는 없지만은 예. 근데 실제로 이런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예.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 어린이 병원에서 5세 이상 우리 10세 미만의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또 하고 또 그들의 부모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응답하고 부모들도 응답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감사하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정말 고마운 분들이야. 우리 부모님은 정말 감사한 분들이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놀랍게도 80%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나한테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자녀들은 고맙다는 표현을 안 해요. 라고 하는 비율이 무려 80%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문조사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들이 감사해서 감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해야 정말로 감사가 내 안에 깨달아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이 감사는 누가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와 비슷한 연구를 미국의 우리가 이제 뭐 아이비리그라고 하면 유명한 대학교, 뭐 하버드 대학교, 뭐 그런 대학교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명한 대학교들 많아요. 또 좋은 대학교들 많고요. 미국의 밴더빌트 대학교도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신학대학교이기도 하고요. 이 밴더빌트 대학교의 심리 인간 발달학과 교수인 데빌리 콘테 교수가 이와 비슷한 설문조사를 또 했어요. 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이 연구가 뭐냐면은요, 부모가 하는 말에 자녀들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느냐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했더니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긍정적인 이야기나 행동을 하면은 자녀도 그 부모의 긍정적인 행동과 말을 그대로 흡수하고요. 부모가 부정적인 행동과 말을 하게 되면 자녀도 그 부모의 부정적인 행동과 말을 그대로 흡수하는데 이것이 다른 뭐 아저씨나 뭐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가령 식당을 갑니다. 가족 이제 우리 외식을 가자 그렇게 해갖고 가요. 그런데 저는요 가족 간에 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은 배가 고프기도 하고 그러면 뭐 시장이 반찬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게 오늘 맛있겠다 막 이렇게 기대를 갖고 음식이 쫙 나오면은 이야 기대에 찬 표정을 이제 짓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딱 나왔을 때 먼저 집어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먼저 집어 먹는 사람이 하는 그 첫 마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집어 먹어서 야 진짜 맛있다. 야 오늘 맛집이네 맛집 왔어.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먼저 먹은 사람이 더럽게 맛없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난 진짜 막 배고파갖고 와 야 진짜 맛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집어먹은 사람이 더럽게 맛없네 그러면은 그 다음 사람은 맛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도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기대감이 확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일수록요. 물론 어른들이면은 쟤는 맛있는 걸 맛없다고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일수록 이런 편견이 강하게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또는 어른들이 먼저 이건 별로야 맛없어 이거 나쁜 거야 그러면은 이거 나쁜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첫인상을 누군가가 먼저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나쁜 것을 좋게 포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줘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다 이렇게 정해주면은 우리 아이들이요 결정을 못해요. 또 감사를 먼저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우리 아이들은요 이게 감사한 건지 뭐 고마운 건지 이거를 고백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좋을 수 없는 광야 땅 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좋은 삶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환경은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조건은 나빴단 말이죠. 근데 그 나쁜 조건, 악조건을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더럽고 치사한 환경 속에서 너희들도 이렇게 그냥 더럽고 치사하게 살아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척박하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고요.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보게 하셨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무엇을 가르쳐 준 겁니까? 감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요 이 추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것으로 채우셨고요 말씀을 주셨고요 위로를 주셨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선한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때로는 나쁜 길로 갔어요. 물론 하나님의 좋은 의도를 깨달은 많은 백성들은요 감사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선한 열매를 향해 나아갔지만 일부 사람들을 가운데 보면은 그들은요 나쁜 길로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책임일 수가 없죠. 우리 지난 시간에 참 세상에서 가장 웃긴 이야기라고 하면서 제가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말씀을 드렸어요. 발락은 발람, 이 무당 발람으로 하여금 사주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가지고 그들이 쫄딱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의 입에서 축복의 막 말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이스라엘의 위상만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람의 입에 축복의 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주했던 발락 왕의 의지를 꺾으셨죠. 자,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까? 육적인 전쟁입니까?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발람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요.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시간 설교에는요,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등장한 적이 없어요. 언급은 되긴 했지만 자기들이 직접 싸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싸우신 전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손도 까딱하지 아니하고 간편하다라고는 표현하기 없지만은 승리를 손쉽게 얻어냈어요. 누가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스라엘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그렇죠.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감사해야 돼요.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생일 선물 받았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은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아니죠. 누구한테 감사해야 된다고요? 그 장난감을 만드신 분한테 감사해야죠.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일해서 번 돈으로 샀다라고 하면 그거를 뭐 부모님한테 감사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도 생일 선물을 받아요. 어린이날 선물 받아요. 또 내가 정말로 부모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대가를 주지도 않고 받아요. 감사해야죠. 이스라엘도 그래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를 얻었다?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와 순종의 모습만 보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데서 오늘 말씀에 이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감사를 못해가지고 그 순종을 못해가지고요, 결과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24,000명이 죽었어요. 24,000명. 별거 아닌 거죠. 우리 서산시 인구가 18만이에요. 그 중에 24,000명이 죽으면은 진짜 엄청난 피해, 막대한 손해 아닙니까? 엄청난 재앙이 초래되었던 오늘의 이 사건, 내후외환의 어려움이죠. 여러분, 외부의 적은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내부의 적을 지금 이스라엘이 어찌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영적인 승리를 주셨습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승리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는 뭡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고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발락과 발람의 저주를 막으시고 승리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요, 이제 시딤의 진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시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시딤, 언약 궤를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사용했죠? 그렇죠. 시딤나무. 시딤나무는 쉽게 표현하면 어떤 나무라고 했죠? 그렇죠. 가시나무. 정확하십니다. 예. 뭐 아카시아 나무 종류라고도 말할 수 있고, 뭐 다른 종류의 가시나무도 사실은 다 시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은 오늘날에도 이 가시나무,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진을 치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요, 우리 여러 부족들이 있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지금 이스라엘이 진격해야 하고 뚫고 지나가야 될 나라들이 지금 에돔, 모압, 암몬, 아람이에요. 자, 에돔은 일단 돌아간 겁니다. 지금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뚫고 지나갈 때 발락과 발람의 저주의 사건이 축복의 사건으로 변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진을 칩니다. 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느냐? 강만 건너가면 바로 뭐가 나와요? 여리고예요. 여리고. 예. 이 요단강을 사이에 놓고 강만 건너가면은 이제 여리고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최종 목적지를 가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로 시딤에서 전열을 가다듬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도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긴 했는데 모압 위에는 이제 또 암몬이라는 나라도 있죠. 모압과 암몬은 사실은 배다른 형제 국가입니다. 형제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뿌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뿌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넘겨 짚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뿌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사건을 우리 창세기에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사이좋게 끝까지 잘 갔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그 하인들이 우물 사건 가지고 막 티격태격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한 의미에서 형제가 어떻게 싸우고 우리가 같은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느냐,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너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네가 가고 싶은 곳을 정하면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장면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쫙 보니까 야, 다른 데보다 정말 좋은 조건, 풀이 우거지고 수목이 무성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좋은 조건의 땅이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죠. 그러니까 좋은 땅을 택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인간이 살기에 그렇게 좋은 땅은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상 볼 때 아주 풍요로운 땅은요, 항상 뭐가 있었을까요? 전쟁이 있었어요. 왜? 그 땅 좋은 거는 다 알아. 그러니까 그 땅을 뺏기 위해서는요,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해서 다 인간이 살기에 좋은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좋았는데 막상 거기 가보니까요, 타락한 도시였어요. 음란의 도시였어요. 죄악이 가득한 소굴이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땅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벌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죠. 자, 불비가 내리고 막 엄청난 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딱 3사람만 살아남았어요. 누가 살아남았죠? 그렇죠. 예.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2딸만 살아남아요. 아내도 살아남았는데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뒤돌아봤다가 말 안 들으면 꼭 그런 문제가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 결국은 이 롯과 그의 2딸만 살아남아서 급히 굴 속으로 숨어듭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가 또 문제예요. 여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 2딸들이 우리만 살아남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우리가만 살아남으면 뭐 후손은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할 시간이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들이 가만히 있으면은요, 우리의 머릿속을 꽉 채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얘기가요,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일도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일이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선한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 일도 없을 때 내 마음과 내 머릿속을 꽉 채우는 것들이 때로는 부정적인 것이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롯의 2딸이 아니 우리만 살아남았어. 이 많은 도시가 다 불타버리고 우리만 살아남았어. 이제 우리 후손은 어떻게 하지라는 그 생각이 미치니까요. 진짜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손들을 잇기 위해서 아버지와 차례로 관계를 맺어갖고 자식을 낳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창세기 19장 36절서부터 우리 38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롯의 2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모압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민수기 시대에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미쳐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 롯의 2딸이 어디서 성장했습니까?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장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뭘 봤을까요? 좋은 거 봤죠? 그렇죠. 타락한 도시에서 음란과 죄악을 보며 성장한 거예요. 무엇을 보았느냐가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을 주장하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시작한 모압과 암몬이니 그 후손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온전치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내부적으로 완전히 와해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모압 때문에. 모압 때문에 완전히 와해돼요. 어떻게 보면 또 모압 탓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게 이거는 온전히 이스라엘의 선택이었습니다. 선택.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댐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음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행이라고 하는 우리 히브리어, 우리 단어를 보면은 나프라고 합니다. 나프, 불법적인 성행위를 말하는 단어예요.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인 남성이 멀쩡한 성인 여성과 교제를 한다. 그게 잘못됐습니까? 제가 묻는 질문을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교 올라가서 이제 뭐 부모님의 그런 뭐 이야기가 뭐 잘 먹히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 인생 지가 사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회생활도 하기 시작하고 대학교도 올라가고 막 그렇게 됐어요. 직장생활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만일 중학교나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 나 연애할 거야! 그러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왜 그래요? 요즘 그러면 안 된대요. 아니 그래도 그렇죠. 상식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나 남자친구 생겼어. 나 여자친구 생겼어. 미쳤냐? 그러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교 2학년 됐는데 남자친구가 없어. 여자친구가 없어. 그럼 부모님이, 아니 불과 10년 전에는 미쳤냐? 그러던 부모님이 야 넌 남자친구 없냐? 넌 여자친구 없냐?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직장 생활하고 이제 30세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다 됐는데도 여자친구가 없고 남자친구가 없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왜 없는가라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황과 조건이 달랄 때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뭐 나이가 20살 중반이 됐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연애한다고 야 너 어디 가서 음행하고 다녀! 그러는 부모 보셨어요? 그렇죠. 그건 음행이 아니에요. 예. 정상적인 연애를 한다든지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누가 음행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연애를 했더라라고 표현하잖아요. 음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예.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여인들은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그리스의 바쿠스, 우리가 이제 바카스라고 많이 부르는 음료수 있잖아요. 이제 바쿠스라고 하는 이 신을 제사하기 위해서 옆에 보면은 여인들이요 막 현란한 춤을 추고 있어요. 다른 그림들 보면은 막 옷이 막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막 신들을 위해서 막 춤을 추는 이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이 여사제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신들을 섬기는 역할도 하지만은요 그 신전을 찾는 남성들과 관계를 맺어서 돈을 받고 또 신점을 쳐주고 점을 쳐주고 주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여사제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 보면은 이게 제대로 된 연애가 아니라
어떤 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 자녀가 여자친구가 생겼대요. 그래갖고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무당을 데리고 왔어. 야, 너 한복이 잘 어울린다. 그럴 부모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무당이 아니고서야, 야, 나도 무당인데 넌 참 무당 잘 택했구나. 그런 얘기를 할 부모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 죄송합니다. 남녀를 차별하자는 건 아닌데 우리 남성분들 우리 정신 잘 차리셔야 돼요. 예, 남성분들이 중심 잘 잡고 정신 잘 차리셔야 돼요. 예, 왜냐면은 남자분들은 저도 남자이긴 하지만은요, 이 아내가 하라고 하면은 이거 따라가야지. 안 그러면은 이 반찬이 달라지기도 하고, 예, 밥을 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떡이 나온다는 뭐 얘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데 이게 막 마비가 된 거예요. 사고가 마비가 된 거예요. 뭐 이제 자기들 맨날 자기들 민족들만 이렇게 보다가 다른 지방 사람들 봐서 더 이성적으로 끌렸는지 몰라도 가보니까 이방 신전인 거예요. 자기야 나 사랑하지? 사랑하는데 왜 이런 데로 왔어? 그러니까 자기야 내 신이야 절에.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은 아이 나는 제사 안 드려.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 무슨 제사를 드려. 그렇게 하겠지만은서도요. 아니 내가 진짜 막 마음이 막 가고 끌리고 막 빠져 있는 사람이 자기야 나 사랑하는데 아이 절 못해? 아유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은요 할까요? 그게 바보 목적이 같은 게 이게 남자라니까 이게 진짜 죄송해요. 예. 남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렇다는 거예요. 예. 참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감사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1이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행동을 했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붕괴를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죄악된 모습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사실은요, 알고 보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원인 제공자가 있습니다. 누가 원인을 제공했을까요? 불을 지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놀랍게도 여기서 네가 왜 나와? 발람이었어요. 발람이 원인 제공자입니다. 우리 나중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3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전 시간에 발람의 이 축복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발람의 축복 사건은 그걸 사주한 발락에게만 충격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큰 충격이었어요. 발람 자신에게도 충격이었어요. 자기 명성에 먹칠한 거예요. 용한 무당이라고 하는 이 명성에 아주 그냥 큰 손해가 생긴 거죠. 왕이 부탁한 일이 성사가 잘 됐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 발람은 더 승승장구했을 겁니다. 근데 왕이 부탁한 일이 그냥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를 냈을 뿐만 아니라 왕이 약속한 돈과 권세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못 받은 거예요. 그것도 못 받고 쫓겨난 겁니다. 발락이 죽이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죠. 발람한테 야 니네 집으로 꺼져! 그러니까 발람이 창피해 죽겠는데 막 하면서 집으로 갔죠. 안 갔어요. 이게 이 자식이 자기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돈도 못 벌었지. 이제 앞으로 장사에 큰 지장이 생겼지. 그러니까 누가 미웠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미운 거예요. 발락이 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미웠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우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을 골탕 먹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잘하는 짓이 있어요. 귀신짓. 그 누구를 찾아간 걸까요? 이 바알을 섬기는 무당들을 찾아간 거예요. 추측컨대 이렇게 연결고리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여사제들로 하여금 부추겨 가지고 너희들 이스라엘 남자들을 포섭해라. 신천지가 하는 짓이 이런 짓이잖아요. 여러분,
참 이게 이 발람이 참 귀신 짓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요. 무당집에 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점집 갈 때 있죠? 안 넘어가시네. 예. 점집 갈 때 그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인들이 가끔 그런데 이제 점집을 간대요. 아니 상당히 간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 무당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집사가 여기 왜 와? 너 교회 다니잖아. 근데 교회 다니는데 네가 여기 왜 와?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아니 교회나 열심히 다닐 거지 여기를 왜 와? 그렇게 하고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당은 용한 무당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가짜 무당이에요? 그게 어떻게 용한 무당이에요? 용하신 건 하나님이시지. 용한 건 하나님인 거예요. 예, 그걸 알게 하신 분이 더 능력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용한 무당 아닌 거예요. 예. 이 발람은요 악한 자인 거죠. 악한 자. 결국은 이 쫓겨난 발람에 의해서 불을 지펴가지고 지금 이 여사제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내부로부터.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삼손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삼손과 들릴라 아주 유명한 이 관계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사사였으며 또한 나실인으로 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 가운데에서 그가 가진 재능이 있었어요. 어떤 재능입니까? 그렇죠. 무한한 힘, 이 천하장사의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힘만으로는 세상 그 누구도 삼손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힘의 대명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장사면 뭐해요? 그가 그 힘을 유지할 믿음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였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 앞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유혹은요 철옹성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할까요? 예외가 없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이 여인들, 모압 여인들이 없지만은 우리를 안으로부터 무너뜨리는 것은요 굉장히 많아요. 그 종류를 뭐 일일이 다 셀 수도 없을 정도죠. 누가 전략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이 전략 사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발람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모압의 여인들로 하여금 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무너지도록 만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일에 진노를 하셔가지고 뭐를 내리셔요? 연병을 내립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그 연병 한 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뭐 하면 연병이 와요? 아유, 뭐 하지도 않은 얘기를 그렇게 막 지랄하면 연병이 왜 와요? 연병을 해야 연병이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니 어디 가갖고 우리 목사님은 지랄하면 연병 온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예. 연병하면 연병이 와요. 예. 아니 제가 안 했던 얘기인데 예. 맞습니다. 연병을 하면 연병이 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병을 하니까 연병이 온 거예요. 그 지난 고라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연병이 돌았습니다. 이 전염병과 같이 돌았죠. 근데 오늘 사건에서도 연병이 돌아요. 근데 차원이 달라요. 그 차원이 달랐던 것이 숫자로만 놓고 보면은 아주 명확해지죠. 이 고라 사건에서는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딤 사건에서는 무려 10,000명이 더 추가돼 갖고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만 따져도 한 지파에 2,000명씩은 죽은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라 사건 때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더 화가 난 거예요. 얼마나 화가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는데 다 이긴 걸 줬는데도 그거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갖고 다 망쳐버린 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진노를 바라시는데 연병이 임하였고 또 모세에게 명령하셔가지고 지파의 우두머리들 책임자들이죠. 이 책임자들을 다 처형시켜라.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아멘.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행해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낮에 교수형을 집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처형의 방식이 목매어 죽여라 라고 하는 건데, 그냥 목 졸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 교수형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 매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최소한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높이보다는 훨씬 더 높은 곳에 매달리겠죠. 그리고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목적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두는 거예요. 걸어두는 거예요. 사람을 목매서 걸어두는 겁니다. 경고의 목적일 수도 있죠. 죄를 행하면 이와 같이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처형 방식의 형태인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여라!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죽여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죽여라라고 하실 때 그 처형의 형태를 보면은 돌로 쳐서 죽이거나 불태워서 죽이거나 칼로 찔러 죽이거나 하는 그런 처형의 방식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목매어서 죽여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목매어 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매어 죽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얘기 말씀드릴까요?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목매는 거예요. 돌로 쳐서 고통 속에 죽은 자를, 아니 다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목숨은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로 친 후에 그 사람을 목매어서 높이 걸어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처형 방식이에요. 그 매단 이유는 이 공개 처형의 일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연병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수령들은 사실상 죽을 죄는 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 지파, 자기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책임의 죄가 있는 거예요. 책임의 죄가 이토록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사실을 온 회중에게 알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이 5절 보면은요, 12명의 수령, 12명의 지도자 외에도 이 공개 처형 명단에 포함되는 사람들은요, 이 일에 가담한 사람들, 모압의 여사제들과 노란한 인간들, 음란한 죄를 빠진 인간들도 다 잡아서 이와 같이 죽여라 라고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온 회중이 이 큰 충격에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굉장히 이상한 얘기로 빠져든 장면이 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 속에 개념을 상실한 인간이 있어요.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아멘.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연병이 돌아가고 24,000명이 죽어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12명의 죄 없는, 어떻게 보면 죄 없을 수도 있다라고, 난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각 수령을 잡아서 처형하라고, 공개 처형하라고 한 이 정말 어떻게 막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연애 사업에 성공했나 봐요. 미디안 여인을 자기 형제 앞으로 데리고 한 눈치 없는 인간이 등장해요. 눈치 없는 인간. 분위기 파악을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가 있어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옛날에 이제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다닐 때 보면, 뭐 초등학교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보면 종 울리기, 수업 시간 이제 끝날 때만을 우리 기다리잖아요. 한 이제 1분 남았을려나요? 2분 남았을려나요? 시간만 쳐다보고 있는데 한 명이 뒤에서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때리면 안 돼요. 근데 눈치가 없잖아요.
아니 상황 파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죽어나가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 이방인 여인을 자기 형제에게로 데려왔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요, 몰래 들어와도 문제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니까 모세가 보는 앞에서, 온 회중이 바라보는 앞에서 버젓이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을 그냥 지나가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아론의 손자,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뭘 들고 가요? 그렇죠, 창을 들고 가요. 아니, 저 같았으면은요, 창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뭘 들고 갔을까요? 성령책 들고 갔어요. 전도합시다. 이방인을 전도합시다. 외부인을 전도합시다.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둘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과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이 처참한 상황으로 시작을 해서요, 충격적인 장면으로 끝을 맺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화면에 보시면은 군사들이 창을 들고 있는데, 뭐 또 왜 이런 그림 갖고 왔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 옛날 시대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창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창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때,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은 임진왜란 때 일본 군사들의 모습이에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게 이 일본 군들의 창 때문이었어요. 우리나라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창이라고 해봐야 길어야 2m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 군사들이 가지고 오는 창의 길이가 적어도 4.4m에서 6.5m였어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일단 피해를 입었잖아요. 어떻게 싸웠을까요? 창이라고 하는 무기는요, 개활지에서 싸울 때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일본군이 온다, 그럼 무조건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갑니다. 창이 유용하지 못한 곳으로 가서 싸웠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일본 군들도 창이 참 유용하긴 한데 이 창이 산에 가면 무용지물이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임진왜란 때 창을 버렸다, 뭐 그런 이제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창을 보여드렸냐고 하면은,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비느하스가 두 남녀를 찔러 죽이는데 배를 꿰뚫어서 찔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우리가 저마다 창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창을 들고 너 써라 했더니 이걸 뭘 찔러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서로 막 찌르고 있어요. 아군 적군이 식별이 안 된 상태에서 서로 찔러대니 누가 죽어나가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요. 그러나 비느하스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매우 극단적이고 잔인한 방법 같지만은요, 음란의 죄를, 불순종의 죄를 끊어내는 방법이 이것 외에는 달리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이 정도로 무섭다라는 것을 보여준 예죠. 내후위환의 시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안으로는 걱정이요 밖으로는 환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국가 비상사태인데 그걸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들도 해요. 왜 몰라요? 알죠. 비상계엄은 멈췄지만은요, 아직 우리 마음속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계속 비상계엄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교도 위기고, 사회도 위기고, 국민도 위기고, 국가도 위기예요. 종교는 국가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국가는 또 종교가 문제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고 참 안타깝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시국에 대한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구설수에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들도 제가 보고 봤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니 왜 목사님들은 아무 말 없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누구는 말해서 날리고 누구는 말 안 한다고 날리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내후외환의 시대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문제 가운데에서 내부로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위기죠. 로마라고 하는 강대 국가가 무너진 것은요, 외부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안에서부터 무너졌어요. 음란함과 탐욕과 타락이 이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를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한국 사회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기회는 놓치면 안 돼요. 기회는 곧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승리하고, 감사하는 자가 살아남고, 감사하는 자가 유혹을 이겨내고, 감사하는 자가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느하스가 찌른 것은요, 죄악을 찌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창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찔러야 되느냐? 우리의 영과 육을 망치는 죄를 찔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때에 국가적인 많은 어려움과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된 이 내후외환의 시기에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를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승리하고, 감사하는 자가 살아남으며, 감사하는 자가 유혹을 이겨내며, 감사하는 자가 환난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비느하스처럼 죄악을 찌르고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